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자, 7장을 보기 전에 먼저 복습부터 해야 되겠죠. 자,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6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이야기가 6장에서 나왔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막 그렇게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다. 이 어렵다는 이 말이 어렵다가 아니라 싫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자, 그러면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명대사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멋있죠.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렇죠? 자, 세상은 갈수록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아지는 상황입니다. 예수는, 교회는 한물 간 것이라고 여기고요. 예수 믿는 것을 미련하게 보고 불쌍하게 여기기까지도 하는 그런 세태입니다. 그런들 어떠하겠습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어떠해도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좋은 주일날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넘어가서요. 요한복음 7장 우리가 전체를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보세요. 7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가 아닌 갈릴리로만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자, 예수님을 향한 반대, 핍박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데 오늘 7장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반감이 더욱 심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 보셨어요.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명절 중이래요. 명절. 자, 이 명절 이때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자, 초막절이라는 것은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고요. 자, 초막절이라는 아주 큰 절기가 됐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꼭 여기도 세마나 산타 되면은 저기 까꾸페 가는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모여들잖아요. 그것처럼 초막절이 되면은 이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이 예수 어딨냐 하면서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예수님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살벌한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살벌했는지요. 1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 했더니 13절, 괜히 말 한번 잘못했다가 자기들 찍힐까봐 드러나게 말을 못했다고 하죠. 예수님 괜찮은 사람이다, 예수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가 펼쳐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14절 보세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딱 본 거예요. 자, 봤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예수님을 잡아가서 죽일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교양이 있는데, 교양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뭔가 명분이 있어야지 잡아가지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과 설전을 벌입니다. 15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알아서 이렇게 가르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요, 이 시골 까막눈이 아니 어떻게 배우냐 하면서 이 뭐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격도 없는데 가르친다고 대놓고 무시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선생이 돼서 가르치려면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서 그 문화에서 훈련을 받고 배우고 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랍비 밑에서 배웠다 하면서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랍비한테 배웠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한국에도 보면은 스카이 같은 유명한 대학, 또 어느 교수에게 사사를 받았다, 이게 굉장히 따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당시에도 자기가 어느 랍비 밑에서 배웠다, 이게 굉장히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끝마다 뭐라고 하면서 가르치냐면은 우리 스승님이신 아무개 랍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출신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출신 배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도 모르는 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 라면서 아주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 16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어느 랍비한테, 사람한테 배워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조이신 저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예수님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지적을 하십니다. 뭘 지적을 하시냐면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거룩한 척은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이 당시 진짜 잘못된 이 선생들의 세태를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부터는, 자,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너희는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면서 제대로 안다면 너희가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예수님께서 할례 이야기를 꺼냅니다. 할례요, 할례. 자, 모세가 할례를 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들도 할례를 하는데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안식일에 다른 건 안 해도 할례는 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원래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할례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유대인들도요, 안식일이라고는 해도 할례만큼은 예외적으로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할례 중요하지요. 근데 사람을 고쳐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 중요하죠. 사람이 고침받는 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안식일에 할례도 하는데, 안식일에 사람이 고침받는 게 얼마나 귀하냐.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나를 핍박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일단 끝을 내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잘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서 막 틀렸다 막 지적할 게 아니라 좀 제일 잘 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사람이요, 진짜 그냥 겉만 보고 판단합니다. 한국도 제가 가서 그걸 느꼈지만요, 여기 파라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렇게 좀 차려입고 가면은요, VIP처럼 대우를 해줘요. 그런데 좀 편하게 입고 가면은요, 눈빛부터 달라지죠. 말투도 달라지죠. 한국에서 제가 느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에 그냥 좀 알아보러 갔는데요, 제가 좀 그때 좀 후줄근하게 입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제 모습을 못 보고 어서 오세요 했는데, 나중에는 저의 그 후줄근한 모습을 보고 그냥 네 하면서 아주 기분 나쁘게 그냥 무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무시 안 당하려면 명품 하나 정도는 차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죠. 자, 물론 여러분, 겉모습이 단정해야 되긴 합니다. 겉모습이 단정해야 돼요. 깔끔해야죠. 하지만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봐야죠. 근데 여러분,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겉모습만 판단하다가 손해보고 속고 사기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기꾼들 보면은요, 얼마나 겉이 번지르르 합니까? 그 겉모습에 속잖아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유대인들도요, 그렇게 겉만 보고 판단하다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서 오히려 반대하며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아니, 자기들처럼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도 아니고, 나사렛이라는 저 시골에서 온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프레임,
자신들의 틀,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넌 틀렸다 하면서 지적질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틀린 것은 자기 자신들이었죠.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정말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쟁은요, 이제 25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기원에 관한 논쟁입니다. 자,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부터 보시면, 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신비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그때는 이렇게 싹 돌았다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 구원자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신비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 사람은 우리가 나사렛 출신인 거 다 아는데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냐, 무슨 구원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8절 29절, 나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데 이것보다 더 신비하고 더 영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이게 정답이죠. 자, 근데 이게 정답인데도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다고 하죠. 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큰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아무리 원수가 내 코 앞까지 온다 해도 우리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손을 못 대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예수가 행한 표적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걱정하지 마라. 나는 조금 더 있다가 하나님께로 가겠다 하면서 정말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키는데 계속 이 부하들이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까지 쭉 내려와서 보세요. 45절에 보면은 또 부하들이 그냥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안 잡아봐요. 그러니까 너네들 왜 안 잡아왔냐 하면서 막 성을 냅니다. 그랬더니 부하들이 하는 얘기가 46절 보시오. 이때까지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 예수는 뭔가 다르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부하들이 이렇게 됐으면 이 종교 지도자들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만에요.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못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죠. 50절 보세요. 니고데모가 한마디를 합니다. 아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 무슨 뜻입니까? 사람 말도 안 들어보고 그 사람 잘못했다고 무조건 잡아서 벌 주는 게 맞냐? 지금 이 얘기예요. 아, 율법에 그렇게 써있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다면 좀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하고 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뭐 심판을 해야지, 뭐 얘기도 안 들어보고 잡아 죽이는 게 맞냐? 율법에 그렇게 써있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안 들어요. 그래서 52절,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하면서 막 니고데모를 공격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정당하게 조사하고 따져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예수를 잡아 죽인다는 겁니다.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요,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르치는 법을 어기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율법 어긴다고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진짜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내가 하면 괜찮은데 남이 하면 죄. 그래서 다른 사람은 막 뭐라고 하는 이 내로남불의 전형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막 잡아 죽이려고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잘 보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슴 아픈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가장 크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이거 위험해요. 근데 심적으로 가장 큰 타격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더라는 것입니다. 이거요. 자, 다시 앞부분으로 넘어왔어요. 3절부터 보세요. 3절.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쉬운 말로요. 구원자 메시아라는 양반이 여기 총구석에 틀어박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기 큰 물에 가서 놀아야지 큰 일을 하죠. 그리고 이름이 퍼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네가 무슨 구원자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큰 물에서 놀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비꼬고 막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족들은 예수님한테 미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한 집에서 수십 년을 같이 뒹굴고 볼 것 못 볼 것 다 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그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연예인들도 그러더라고요. 연예인들이요.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면 화려한 모습 보면서 막 열광을 하잖아요. 슈퍼스타다. 근데 집에 가면요. 가족들한테는 무슨 연예인이요? 그냥 식구지. 네. 밖에서나 연예인이지 집에서는 그냥 식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의 마음도 이해는 돼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우리하고 같이 자란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해는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믿어야죠. 아니면 믿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응원해주고 편이 돼줘야죠. 가족은. 그런데 가족들이 핍박의 선봉에 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눈물 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들만큼은 내 편이 돼줘서 좀 이렇게 뒤에서 딱 버텨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잖아요. 제일 나를 핍박하는 게 가족들이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 우리도 가족이 십자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면 예수 믿는 것 반대하고 핍박하고 막 교회도 못 가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저는요 그래도 제가 예수 믿고 목사 된다고 할 때 저희 가족들이 막지는 않았습니다. 제 길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죠. 그리고 많이 도와주세요.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도 저와 저희 가족들이 가니까 저희 가족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정착을 하셨는데 만사를 제쳐두고 저희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갖고 참 제가 편했죠. 정말 감사하죠. 그래도 마음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 식구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다녔으면 좋겠는데 막 이 아쉬움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큰 위로가 된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도 가족 전도는 쉽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을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들이잖아요. 예수님도 가족 전도는 쉽지 않았구나 이게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가족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완전히 변했죠. 자,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때가 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가 올 때까지 열심히 믿음의 길을 가고 가족들한테 진심을 보여주면 되지요. 말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가족들한테 전도를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진심 그리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진짜 얘는 이제 예수 믿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진짜 변하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면 가족들이 마음이 열리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십시오. 반드시 때가 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이야말로 사역지이고 선교지입니다. 교회에서만 우리가 열심히 사역할 게 아니라 정말 가정에서 사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표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믿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제 우리가 읽었던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크게 외치셨대요. 뭐라고 외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외치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명절이라는 것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자,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 텐트 같은 거를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텐트라고 해서 요새 슈퍼에서 파는 그런 좋은 텐트가 아니라 그냥 나무 막대기, 풀 이런 걸로 이제 지푸라기로 만든 그런 허름한 텐트입니다. 이 텐트를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사는 게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왜 지켰냐면은 이거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광야에서 지냈죠. 그때 집 잘 지어놓고 살지 않았습니다. 초막, 텐트에서 살았잖아요. 그때 우리 조상들이 텐트에서,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의미로 이렇게 초막절을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에서 지내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초막절을 지내면서 기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을 지내는데 마지막 날에는, 이제 끝날에는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물을 부어요. 물을요. 자, 이것도요, 그냥 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체험한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분명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물 아닙니까? 물이 중요한데 물이 없어가지고 막 다들 죽게 됐다고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마시고 다 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걸 기념하면서 그 광야에서 물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올해도 물을 넉넉히 공급해 주셔서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풍년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을 붓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을 붓는데 절묘하죠. 그 물을 붓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얼마나 절묘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면 저 성전 제단에 가서 마셔라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물을 붓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생수는 무엇입니까? 36절 말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죠.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셔서 정말 그 목마름이 해결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요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세상 것들로 채울 수가 없죠.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예수님이 아닌 딴 데서 자꾸만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빗나가고 망가집니다. 돈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요. 돈. 사람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주겠다. 사람. 아니면 성공이요. 이런 것들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죠. 근데 채워집니까? 안 되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시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남자를 바꾸잖아요.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근데 안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분명히 10중 8구 오히려 남자한테 실망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돈을 바라보면 돈 때문에 시험 든다고.
그리고 사람 바라보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잠깐은 우리의 목마름을 가시게 해주는 것 같은데 그 후에는요, 더 큰 목마름, 갈증이 찾아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더 들이붓고 더 센 거를 찾잖아요. 그 다음에 더 센 거, 그 다음에 더 센 거, 더 센 거, 더 센 거. 그래도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돌아가신 이어령 작가님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령 작가님, 이분을 수식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의 지성이라고 그랬고, 이분 장관도 하셨고요. 이분이 남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분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우물을 파는 사람이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항상 목이 마른 거예요. 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자기는 항상 목말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래요. 돈을 벌려고 글을 썼더니 또 돈이 벌리더래요.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찾아갔더니 또 병이 낫더랍니다. 그래서 뭐 돈도 벌고 명예도 생기고 건강도 하고 뭐가 부러울까, 부족한 게 있을까 싶은데, 근데 어느 날 이분이요, 너무나도 외로워가지고 혼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대요. 그리고 어느 날은 너무 마음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글을 막 썼대요. 글 쓰는 거요. 이분 글쟁이잖아요. 글을 막 썼대요. 그런데도 마음이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느껴지냐?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라는 게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절대 고독을 느끼면서 영혼이 막 가랄 때 이것을 채워줄 뭔가 필요한데, 수돗물이든 1급 수든 2급 수든 뭐 에비앙이든 아무튼 이건 보통 물로는 채울 수 없다. 이 갈증을 느끼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방황했다고 하죠. 자,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목마름이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다고 하면서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누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아오면 예수님이 문전박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면서 생수이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 믿고 예수님께로 나가셔서 심령의 목마름, 갈증, 상처 모든 것이 채워지고 치유되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